말씀 저희 함께 나누지요. 사무엘하 5장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교독은 교대로 읽는 게 교독입니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행군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수로를 따라 올라가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 같은 여부수 사람들을 쳐 부수는 사람은 대장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점령하고 거기 거하며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벽을 둘러싸았습니다. 그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심부름꾼들과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 12절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 주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즉위식을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다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제 다윗이 가장 먼저 뭐를 할 것인가? 다윗이 왕으로서 하는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바로 천도, 즉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5장 6절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행군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보면 주어가 왕과 그의 부하들, 그러니까 다윗으로가 아니라 지금 왕이 돼서 첫 번째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무엇을 했느냐? 예루살렘으로 행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나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인사 개편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청와대 조직부터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미국이니까 백악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부터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그가 갔다. 원어로 보면 제일 앞에 그리고 그가 갔다 이렇게 시작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그가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다윗이 어디에? 헤브론에. 그죠?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헤브론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사람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헤브론으로 올 때까지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들 헤브론으로 와서 그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일어서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는 자기의 지지 기반이 다 있고 친하게 지금 7년 6개월 동안 자리를 잡고 통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왜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야 했을까? 지금까지 나라가 몇 개였어요? 2개였어요. 그죠? 남쪽은 다윗이 다스리던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남쪽에 있던 나라가 있었고 북쪽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또는 아브넬이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기브온이라는 수도가 있었고 그때 당시 이스보셋을 세울 때는 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왕을 세우고 그곳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각각 자기의 중심 도시가 있었다.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갑자기 두 나라였다가 한 나라로 오늘부터 합치자 그리고 이름 건다고 해서 한 나라가 되지 않아요. 이 교회도 보면 이게 두 교회로 있다가 두 교회가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교회가 합쳐질 때도요, 굉장히 긴 프로세스가 걸리고 이후로도 하나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둘이 합치는 데 있어서 결코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어느 날 이제 한 이스라엘이야라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이 합쳐지는 데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중심, 즉 수도가 필요한데 이 수도는 어디여야 되는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되더니 결국 유다 쪽에 있는 지파 그 도시에다가 수도를 세우네 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니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충성되게 따랐는데 유다 지파를 다 버리고 북이스라엘 가갖고 수도를 정했어? 라고 원망을 듣지도 않을 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도시가 바로 어디였나?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땅을 나눠줄 때 지금 여기가 유다 땅이거든요. 여기 유다 땅이고 여기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의 중심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사울.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딱 요 경계가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가 되는 거지요. 그 경계선상에 어느 도시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어느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있었던 도시인데 이 도시는 이렇게 베냐민과 유다의 바로 그 경계선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이 어느 지파에 의해서도 정복 땅에서 그곳의 땅이 돼본 적이 없어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장 8절 9절에 유다 지파 쪽에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한번 점령했으니까 이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전쟁을 치러서 그 성을 다 불태우고 막 이런 전쟁을 한번 승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거기 계속 있지 않고 남쪽에 있는 블레셋 쪽을 아까 보니까 유다 땅이 이렇게 평야지대에 쫙 있잖아요. 거길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을 한번 전쟁을 했지만 그곳을 계속해서 점령하고 있지 못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나 이게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여부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여러분이 이제 성서 지도를 보시면 어떤 성서 지도는 예루살렘이 베냐민 쪽으로도 들어가는 지도가 보이고 어떤 지도는 유다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유다 지파에서 한번 점령하려다가 또 그게 잘 안 되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하려다가 안 되고 그 중간에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어느 지파도 점령하지 못하고 거기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성사기랑 멀지 않은 상황이 이 사무엘 상하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말뜻 자체가 살렘, 평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의 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전쟁으로 정복되지 않은 그런 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런가? 이 예루살렘이 가진 지형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은 성 주위가 다 절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 도시예요. 근데 이쪽으로 동쪽과 이쪽으로 그 기드론 시내가 있고요. 기드론 밸리라 그러죠. 이 협곡이 있고 이쪽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흰놈의 골짜기. 라고 성경에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그게 바로 이쪽에 있고 이쪽은 센트럴 밸리라 그래서 이쪽에도 협곡이 있고 여기가 이제 산이 쪽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능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다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곳은 이게 조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킬 때 어때요? 한쪽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들을 점령하겠다고 사람들을 끌고, 그것도 보면은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왕과 그의 부하들, 즉 정예 부대, 그의 부하들이라고 얘기했으면 아마도 아둘람굴에 있었던 400명, 더 나아가서는 시글락에서 있었던 600명, 이 정도의 사람을 끌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곳으로 그렇게 간 이 다윗이 처음부터 전쟁을 치르고자 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뭔가 그쪽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 근데 사실 뭐 알아서 문을 열어주는 곳은 없으니까 전쟁 생각도 하고는 갔을 겁니다. 그리고 갔더니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역 한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너는 결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부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만심 또 자긍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 성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어, 우리는 건드릴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이 여부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눈먼 사람이나 저는 자들이란 말을 왜 했는가 이거예요. 내가 너 정도는 뭐하고도 이겨? 눈 감고도 이겨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 눈 감고도 이긴다는 거야. 내가 깽깽이로 달려도 내가 너는 이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 저는 사람도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만이 진짜 하늘을 찌르고 있는지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요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점이 동시에 약점이 되기도 해요. 이 여부스 사람들,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천혜의 요새 같은 이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절벽들이 오히려 그 성에 다윗이 들어가게 하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이 이제 높은 곳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수로가 없었고요, 이제 샘이 없었고, 그 샘이 어디 있었냐면 이 다윗성의 동쪽, 그러니까 아까 기드론 밸리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쪽에 뭐가 있었냐면 기혼샘이라는 샘이 있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샘입니다. 그 샘에서 물이 나와서 그 샘에서 물을 어떻게 했냐면 이 여부스 사람들이요, 땅 안으로 수로를 파가지고 그 수로를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에서 끌어올려서 물을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문명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당시의 전쟁의 전술이 어떤 거였냐면 성을 이렇게 가면 성을 어떻게 합니까? 함락을 해요. 그래서 삥 둘러요. 삥 둘러서 밖으로 먹을 거나 물을 가지러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서 안에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문을 열고 나오게 하는데, 이 여리고 같은 경우는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이런 정말 자기네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프라우드, 가장 큰 장점, 이 절벽 쪽 이쪽으로는 누구도 설마 이쪽으로 오겠어?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어디 북쪽의 산등성이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다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강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를 공격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런 전략 전술에는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이미 골리앗 때도 그랬어요. 그 골리앗의 큰 덩치를 이용해서 집어 던져서 그를 맞추는, 조그만 건 못 맞추지만 느리고 큰 건 맞추기 쉽다, 이게 이제 다윗의 전략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여리고 성의 전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5장 8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수로를 따라 올라가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 같은 여부수 사람들을 처부수는 사람은 대장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수로를 따라 올라가서
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자들과 같은 여부수 사람을 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는 그 길을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은 대장을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읽은 이 구절이요, 성경에서 난해 구절이라고 분류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이 원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해서 그것을 의역을 해놓은 그런 성경이에요. 이 본문을 조금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여부스를 치는 모든 사람은 수로를 따라 올라가서 다윗이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에게로 가라.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무슨 뜻이지? 라고 이해가 안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사실 이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 랍비인 게르소니데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제 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절뚝발이와 소경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소경에게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수로를 따라 올라가서 그에게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제 거기에 약간의 그 상상력을 더 동원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당시 여리고 성벽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우상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 로봇 같은 모양의.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그 흉측한 모습으로 만든 우상들이 그 성벽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성벽에 있는 이 우상들이 보통 가만히 있는데 얘네가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다리 저는 모양으로 쩔뚝 이러면서 이 기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이제 그 기술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안 그래도 높은 데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소리까지 꿍꿍 이런 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그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보면 어디 높은 데 성에 있는 데에 막 그런 그 괴물이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소문이 막 동네에 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 뭐라고 났냐면 여부스 성은 뭐가 지킨다? 귀신이 지킨다. 이런 소문이 나서 누구도 그를 치지 못하게.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밖에 있었던 이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의 형상을 하고 있었던 이 움직이는 우상이 뭐였냐 하면 안에 있었던 기혼샘의 물을 끌어올리는 도르래를 움직이는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계속 끌어올려지는 이런 소리와 그 움직이는 걸 보고 그 사람 이렇게 무서워. 그래서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게 왜 해석하기가 어려웠냐면, 아니 그럼 다윗이 장애인을 이렇게 무시했단 말이야? 다윗이 장애인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실제로 다윗성 안에는 절대로 이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속담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안 맞지 않아? 거기다가 사실 이제 이 뒤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성으로 누구를 초청합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제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두 다리가 다 불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리 저는 사람을 자기 성으로 불러들여서 그 성에서 왕자처럼 자기 상에서 먹게 한 사람인데 이 말하고 맞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상상력이 좀 동원돼 있는 해석이 바로 이 해석입니다. 재미있죠? 영화 하나 만들면 나올 것 같은 해석이에요.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다른 가장 그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자를 누구를 갖다가 빗댄 거냐? 여부스 사람들을 빗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윗 쪽을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너네 다리 저는 사람과 내가 다리를 절든 내가 눈을 못 보든 그래도 내가 너를 물리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너 진짜 그런 다리 저는 자와 눈 못 보는 자처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그 받은 조롱을 그들에게 되갚아주는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다윗의 전략은 뭐였냐면 이 수로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사실 실제로 이 여부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수로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고고학으로 탐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고고학자들이 가장 필참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 수로가 발견이 됐어요. 1867년에. 그래서 찰스 워렌이라는 사람이 이 수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로가 보면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여부스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의 성곽이라면 그 밑에 쪽으로 뭐가 있냐면 기온샘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온샘에서 물을 가져다가 여기서 가져다가 이 물을 어디로 올리냐면 수직으로 이 위로 올리는 이 높이가 발견된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되냐면 15미터 정도 됩니다. 이제 이 수로는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부스 수로라고 이야기했다가 워런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발견하고 워런 수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로가 이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수로를 15m를 그것도 수직으로 된 데를 기어 올라간 거예요. 누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래서 그때 이거를 올라가는 자에게 내가 대장을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압이었어요. 그래서 이후로도 요압이 이 이스라엘 유다의 그 대장이 되는 거거든요. 참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기는 해요, 요압이.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설마 그 절벽을 통해서 설마 그쪽으로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그 가장 자기네가 자랑하는 그 강점을 이용해서 바로 약점을 삼아서 그 여부스를,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문을 열어버리니까 아주 뭐 전쟁 하나 치르지 않고, 보면 전쟁을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점령했다, 이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 거하며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벽을 둘러 쌓았습니다. 이 밀로는 아까 기온샘 옆쪽에 있는 동쪽 기드론 그 골짜기 있는 데인데, 그쪽으로 한번 사람이 들어오는 거가 역사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남한산성처럼 뭐를 쌓느냐, 이렇게 산성을 쌓았다, 그 골짜기에다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 왕이 돼서 20년이 넘게 기다려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쳐다보면서 이제 다윗이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왜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그리고 그가 이곳에 수도를 정하고 다윗성을 세운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보통 대통령이 되거나 권력을 잡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자리를 확고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더 왕권을 강화해서 그래서 내 자리를 확고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그것은 연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이름이 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이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됨을 뭐 하래요?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일한다 그러면서 디립다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 읽고 싸우고 기도하고 싸우고 막 힘받아서 싸우고 막 열심히 싸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가치는 뭐냐? 그것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합이 일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한국 땅에 그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있었던 건 뭐냐? 왔던 선교사님과 그곳에 있었던 목회자 사이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연합이 일어난 거. 그때서야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곳에,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모든 곳에 보면 뭐가 있었는가? 연합이 있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인가? 연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그렇게 오래된 뭐가 있습니까? 지역주의가 있어요. 경상도와 전라도 진짜 안 해피지더라고요. 너무너무나 오래된 그 지역주의.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어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 지역의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 지역만 개발해.
그러니까 그 개발 안 된 쪽에선 속에서 또 한이 쌓이고 원통하고 그랬다가 또 그쪽에서 힘 있는 사람이 나오고 나면 또 거기가 막 좋아져. 여러분, 이러니까 이 오래된 골이요 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야 했는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했는가? 포기가 필요했어요.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사실 헤브론이라는 곳은 훨씬 익숙한 곳이에요. 자기가 좋은 곳이에요. 이미 굉장히 오래 관계를 맺은 곳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전에 왜 그 광야에서 헤매 다닐 때도 이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는 뭐를 보냈어요? 선물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가 맺어온 인맥이에요. 그게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헤브론을 놓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연합을 위해서 해야 될 걸 보여줘요. 여러분, 연합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내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 거를 고집하고 있는 한은 절대로 연합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연합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나부터 이걸 놓고 그리고 한 걸음을 옮겨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너 그거 놓고 와, 하나 돼야 되잖아, 하나 되는 거 중요한 거 몰라? 그러니까 네 거 놓고 와 이러면 하나 됩니까? 평생 가야 뭐가 돼요?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는 부부도 참 많이 봅니다. 맨날 같이 제가 틀렸대요. 그래서 제가 와야 된대 나한테. 나는 움직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계속 기찻길처럼 그냥 평생을 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나의 기득권,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익숙한 행동, 내가 익숙한 말, 내가 익숙하게 내가 쥐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놓을 때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의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사실 역사상 점령이 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아무도 점령할 수 없다고 말했던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됐어요. 여러분, 당시에 왕이 되면 정말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되면 왕의 영지를 갖잖아요. 자기 집을 갖지요. 그럼 왕의 영지는 당연히 어디에서 뺐습니까? 백성에게서 뺏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왕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한 일들이에요. 아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이 자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으니까 그걸 못 가지니까 옆에서 뭐라고 해요? 이세벨이 아니 왕이 돼갖고 왜 그래? 뺏으면 되지? 이게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왕으로서 가지는 가치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은 그러면 안 되는데 아합이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내 영지를 가지는데 내 영지를 내가 익숙한 곳에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뺏는 것도 아니고 뭐해요? 도전을 합니다. 아직 누구도 가지지 않았던 예루살렘이라는 아무도 못해, 저기는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곳에 도전을 하고 그것을 개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이것을 다윗은 골리앗에게서 배웠던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누구도 못해. 누가 골리앗을 이겨? 말도 안 되지. 누가 예루살렘을 점령해? 어렵지. 라고 얘기하는 것에 뭐 해보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왜 도전을 합니까? 나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 도전을 할 때 늘 붙잡던 말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가니. 나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북쪽과 남쪽, 아까 이제 그 지도에서도 보셨지만 그곳을 가장 이어주는 중추, 이 허리춤에 있는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도시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이 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뭐 할 때? 도전을 할 때, 나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에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곳이요 하나님의 장소가 돼요. 하나님의 보여주는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그냥 단순히 남과 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정치적인 중심이었던 정치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도시가 되는가? 영적인 도시가 돼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가장 영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사실 이미 예언하셨어요. 어떻게 예언을 하셨는가? 신명기 12장 11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이 있을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드릴 것이며 그것은 너희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과 너희 11조와 특별한 예물들과 너희가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가장 좋은 소유물들이다. 아직 다윗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너희가 뭐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 이것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이 성취되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들이 우리의 도전을 통해서 일어나요. 이 성을 뭐라고 다윗이 지었냐 하면 이렇게 지었어요. 다윗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곳에 이제 다윗의 집이 생기거든요. 관저가 들어서는 거예요. 이 정부 관저가. 그러는데 이 다윗성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성 이라고, 시온 요새를 거기서 빼앗았다. 거기가 시온이라는 그 언덕이 있었는데 그 시온 언덕의 그 시온 요새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무슨 이름과도 동일한 이름이 되느냐? 이 시온과도 동일한 이름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시온은 결국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루살렘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온성은 동시에 다윗이 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누가 거하는 장소가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돼요. 시편 9편 11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도전을 할 때 그곳에 내가 있는 내 집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시는 곳이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장소가 돼요. 이것이 이 다윗이 했던 이 예루살렘, 이 다윗성을 세운 일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도전이 있으세요? 맨날 하던 일, 맨날 만나던 사람, 맨날 하던 그것만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런 일은 못해 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도전을 해보십니까? 내가 그거 안 할 수도 있지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그것을 도전해 볼 때, 그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다윗성이 시온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그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읽으면 이게 안 보이는데요. 이 두 개를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읽잖아요. 그러면 읽는 사람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10절 맨 앞에 있는 단어인데 그게 와이엘렉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왔냐면 우리가 읽은 5장 6절 제일 앞에 와이엘렉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금 10절에 가면 다시 와이엘렉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고 그는 갔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고 그는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는 갔어요. 어디로 갔는가? 점점 더 커지는 걸로 갔어요. 이 두 개가요. 이 문장을 보면 앞에 이렇게 딱딱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의도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익숙하고 자기의 기득권이던 헤브론을 놓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는 점점 더 커져 갔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이 두 개는요 반드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은요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큰 그릇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는 왕이 이미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되기까지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이제 그만 가. 이게 아니라 왕이 됐어도 그는 가요. 어디로 가요? 내 기득권을 놓고 새로운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그는 또 가요. 어디로 가게 돼요? 점점 더 커지는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할 때 커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까? 맨날 같이 똑같은데 그냥 어제 했던 거 오늘도 또 하면 좋겠고, 오늘 했던 거 내일도 또 하면 좋겠고, 제가 어느 분 얘기하는데 아우 힘든 거 싫어요. 그냥 편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겠다고 고난 주신다는데 그런 거 안 주고 그냥 냅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이걸 놓고 또 도전을 하고 놓고 또 도전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점점 커지고 강대해지고, 강대하다는 게 가돌이라는 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뭐를 위해서 커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는 더 많은 사람을 담기 위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는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왜 옮겼어요? 누구 때문에 옮겼어요? 온 이스라엘 때문에 옮긴 거예요. 유다에서만 있을 땐 헤브론에서 있으면 오케이. 그런데 온 이스라엘까지 내가 다 섬겨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삶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삶이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울을 받아들이는 삶이었어요. 내 목숨 하나 지탱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와서 400명이나 모여드는 아둘람굴에서 400명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삶이었어요. 시글락에 갔더니 이제 그 600명과 그의 가족들까지로 늘어난 그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삶이었어요. 그는 또 누구를 받아들여야 했습니까? 그가 막 화가 나갖고 이제 나발 죽이겠어 이러고 가는데 앞을 탁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비가일. 그런데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도 뭐 합니까? 그도 받아들여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봐도 그 수가 뻔히 보이는 아브넬 와가지고 정말 입에 침이나 바르지 그 전까지 몰랐냐? 알았는데 지금 와서야 당신은 이런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말 기회주의적인 그런 이기적인 아브넬도 뭐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는 유다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또 새로운 도전, 예루살렘, 다윗성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많이 섬겨요. 더 많이 사랑해요. 내가 더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편하고 익숙한 걸 내려놓고 아유 그건 못하지 라고 얘기했던 새로운 것에 도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를 높이세요. 11절, 12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 주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익숙한 것을 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세우러 갔을 때, 그때 그 일에 자기가 도전을 했을 때 그때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지만요, 그의 집을 누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히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다 들고 와요. 막 백향목, 목수들, 석공들 다 와서 다윗 왕궁을 지어줍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 집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세워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닫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구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이게 나를 세운 목적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윗성이 있으십니까? 내가 익숙하던 것을 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 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그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것을 경험한 그 다윗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십니까? 그 다윗성이 여러분의 삶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도사님 안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영상으로 올릴 때는 좀 편집을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렇게 와서 들으신 분하고 집에서 들으시는 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면 좋잖아요. 이분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아는 분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희 남편 어릴 때 친구예요. 아주 어릴 때 동네 친구예요. 근데 소아마비였어요. 다리를 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본다고 했는데 다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그리고 사실 이 장애인으로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또 가정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서 우리 남편 친구인데 미국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LA 쪽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여기서 몇 년 조금 일을 하고 그러면 뭐가 좀 잡혀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분해준다고 누구 한 사람 붙었다가 또 돈 버는 거 거기다 사기당해서 털어먹고 또 털어먹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불체자가 됐어요. 그러는 사이에 한 10년 넘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한국에서 딸이 한 명 죽고, 그리고 또 엄마가 죽고, 그런데 신분이 그러니까 한국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픈 시간들을 여기에서 그 정말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산호세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가 조금 더 뭐를 준다고. 왜냐하면 이제 LA 쪽엔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돈 쓰는 것도 많아서 내가 아예 거기 떠나서 간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또 몇 년 동안 돈을 거기서 착실히 열심히 그래도 모아서 몇 천만 원을 이제 이렇게 모았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아마 이 캘리포니아 위에서부터 불체자들을 이렇게 스캔을 해서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가 걸리게 되면, 그러면 그나마 진짜 10년을 넘게 너무나 고생하면서 그나마 그 몇천이라도 한 맨날 그 얘기를 해요. 만나면 한 번씩 이제 와서 저희가 식사 대접하고 만나고 그러면 내가 이제 딱 한 1억만 모으면 이거 가지고 내가 한국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고 그러면서 지난번 만났을 때 이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거기 교회도 마땅히 없다 그러고 자꾸 이제 막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계속 이게 안 되고, 미국 떠나올 때 안 믿던 친구였는데 미국 떠나올 때 저희 남편이 성경책 사주고 기도해주고 전도해서 미국을 보냈었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조금 그래도 신앙이 조금 생겼다가 또 안 되면 또 떠났다가 뭐 이러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이 온라인 성경 저희 통독하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지난 작년 1년 하반기 동안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올리고 이걸 통독을 했어요. 그거를 끝나가는 과정 중에 이제 지금 저 캘리포니아 북가주에서부터 다 스캔을 해서 이제 다 불체자들을 적발해 낸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 그나마 그 돈도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그 친구가 이 돈을 한국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은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불체자니까 돈을 보내기도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뭐 이런데,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거를 아내한테 보내지. 사실 이제 다른 방법을 계속 이렇게 강구를 하면서 이제 막 한국에 누구한 통해서 뭐 계좌를 하나 개설을 해달라 뭐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그 아내한테 보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권유를 준데 사실 뭐 강요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이제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랬었는데 불안한 거예요. 10년이 넘게 따로 떨어져 살았고 사실 부부 사이도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고 장애인으로 살면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돈을 한국에 있는 누구한테 보내는 것 자체가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이거를 보내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끙끙끙끙 거리다가 성경을 쭉 통독을 하는 과정 중에 하루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이 돈을 보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걸 가지고 그 아내가 따르게 해버리면 그래도 그냥 10년이 넘게 자기도 없는데 혼자서 사느라고 고생한 내가 퇴직금 준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다 아내한테 보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사실 이제 부부가 거의 갈라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아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이 아내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 돈 떨어지고 병들면 나한테 와,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아내한테로 보내게 됐어요. 제가 왜 이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왜 그 친구가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났을까? 저는요, 그 분의 다윗성이 그거구나. 이거 내가 움켜쥐고 내가 몇십 년 동안 고생한 내 돈이지. 이제 사실 그걸 벌을 때는 여기서 뭔가 가게 하나라도 내가 차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돈을 열심히 모아 10만 불만 모으면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모은 돈이지만 그렇지만 그가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자기가 하기 전에 마음만 먹으니까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윗성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나는 죽어도 못해. 내 거를 움켜쥐고 나는 죽어도 못해를 내려놓고 내가 그것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뭐를 해요? 그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집을. 이 집을 세우시는구나. 이것이 다윗성이 되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은 이 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세워져서 그것이 시온이 되고 구원이 그곳에서 나오고 저는 그러면서 그 가정을 생각하면 막 그 축복의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이 다윗성이 되게 하셔서 부부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정말 다 예수 믿는 가정, 그 식구들 중에 아무도 예수 안 믿거든요.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도록 구원은 시온산에서 나오는도다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저한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윗성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다윗성을 세우는 이 일을 다윗은 자기가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놓고 가야지. 내가 놓고 여부수 이 전쟁을 가야지. 다윗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가 깨달은 건 무엇이었는가? 여호와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높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다윗성을 세우십시오.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놓아야 할 것을 놓으세요. 여러분이 나는 못해 라고 생각했던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다윗성을 지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할 수 있는 큰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다윗성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